할렐루야. 앉으시면서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함께 오래 뵙지 못하시던 분들 더 같이 뵙게 되니 감사하고요. 또 주의 영이 우리를 이끄심에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렇게 거룩한 성소에 있게 된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그를 늘 이렇게 인도하시고 동행하는 삶이 경험되길 바라고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 40일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맞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는 많은 분들, 주의 말씀으로 지금 살아나고 있는데 더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의 잔치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본당으로 나오시기도 하고요. 또 나오시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은 링크로 연결되니까 꼭 함께 하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는 이 가을, 이 풍성한 계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주와 늘 함께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기를 그렇게 소망해 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고교에 하나 그룹에서 면접 시험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남은 날이 하루라고 한다면 그 남은 하루 동안 당신은 뭘 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면접관이 그런 질문을 던진 의도가 뭘까요? 그런 질문을 던진 의도는 이 지원자의 삶의 그런 방향과 태도와 어떤 가치관 같은 것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면접 질문을 받은 여러 지원자 가운데 공개된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 우리 오늘 말씀의 주제와 좀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겠어요. 그의 대답은 이런 거였습니다. 나는 나에게 남은 한 날을 사진을 찍는데 쓰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밝은 사진, 환히 웃는 사진을 찍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 한 장으로 나의 삶이 정말 아름다웠다고 그 사진을 보는 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장례식에 오는 이들에게 환히 웃는 아름다운 얼굴, 그 사진으로 내 삶이 아름답고 잘 살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여러분은 이 대답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공감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떠난 이후에 우리를 정말 잘 기억해주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있고 한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걸 분명히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의 대답을 보면서 한번 그 대답을 뒤집어 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그의 삶은 평생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그 한 날을 사진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그 삶이 아름다웠다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갔다고 하는 것을 전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나. 그런데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은 좋죠. 누구나 다 의식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마지막 그 한순간까지 그렇게 보낸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의식하는 삶이 좀 지나치고 과하게 될 때 자신을 과시하는 것, 자신을 드러나는 삶으로 그 인생을 그렇게 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게 될 때 우리는 나의 삶이 아니라 남의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또 원하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그런 비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정말 잘 살았구나 하는 삶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꿈과 비전, 그리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가지고 나의 삶을 살아낼 때 그게 잘 산 삶이지, 그렇지 않고 남만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의 삶에 정말 만족할까, 그 삶이 평생 얼마나 피곤한 삶이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 다니엘의 왕이죠. 그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벨사살, 바벨론을 세운 그 왕의 아들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가고 그를 뒤이어서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가 부에 보인 모습을 보면은 그는 정말 자기를 드러내기를 정말로 즐겨했던 사람이고 자기 과시욕에 빠진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자기 과시욕에 빠진 그 벨사살의 마지막이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 말씀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야지 될지를 말씀 속에서 배우고 말씀 안에 살아나는 역사, 이 40일의 여정 속에 매일같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이와 같이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 벨사살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고 그 왕권을 강화하고 내가 통치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위대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을 다스리는 고관 대작들을 왕궁으로 다 청한 것입니다. 그 수가 자그마치 1,000명에 이르는 그런 거대한 수였어요. 고관 대장만 한 도를 통치하는 그런 수가 그렇게 많은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이때 거기서 벌어진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술잔치를 벌인 건데 아주 질퍽하게 술잔치를 벌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술잔치가 한창 무르익어 갈 무렵, 그 흥이 아주 깊게 드려질 그때에 저 왕궁 벽에서 손이 쓱 나오더니 한 손가락으로 벽에 알지도 듣지도 못한 글을 쓰고서는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보지도 못한, 듣지도 못한 그 장면을 보고 이제 아주 기가 막히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쓰여진 글자에 대해서 다니엘서 5장 25절에 여러분 잘 아는 그 말씀인데, 날마다 읽어서 그렇지 우리도 이 글자를 본다고 하면, 처음 본다고 하면 기막힐 일이에요. 한번 같이 합독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것은 벨사살이 그 이전에 보지도 듣지도 못한 아주 기괴한 그런 글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한 손이 이 글을 쓰고 아주 호련히 사라지게 되니 그 글을 바라보는 벨사살이 그야말로 기절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면을, 그 벨사살의 모습을 다니엘서 5장 26절에서 이렇게 서술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느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지금 그렇게 해요. 이 벨사살의 모습이 연상되시죠? 그야말로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떠는 거고, 그 얼굴색이 사색이 되어서 흑색으로 변해진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장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 하나 보는데 이것이 아주 초자연 역사 속에서 그날 술잔치로 질복한 그날 그 많은 고관 대작들 앞에서 그 글이 쓰여지는 이 장면 앞에 이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던 당시 전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벨사살의 왕, 그는 이 초자연적인 사건 앞에 사색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벨사살이 급히 나라 안에 술객과 또 술사와 점쟁이와 박사들을 다 불러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상금을 약속하고 나라의 높은 지위를 약속하면서 이 글을 해석해 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아무리 물질의 눈이 멀어서도 그 글을 해석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니까 벨사살이 더욱더 초조해졌어요. 이 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 대대체 읽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한 그 글을 봤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벌벌 떨고 있을 때, 왕비가 그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 그 꿈도 누구도 해몽하지 못했지만 다니엘이 해몽해서 알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다니엘을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벨사살이 어떡합니까? 당장에 다니엘을 불러들이라 해서 다니엘이 급히 왕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를 본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제안합니다. 내가 이 글자를 해석하면 내가 많은 상금을 줄 것이고 그 술객가 박사와 점쟁이들에게 한 것보다 더한 그런 지위, 그 나라에서 세 번째 권력을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그것을 보는 순간에 대본의 그 글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다니엘은 보는 순간에 이 글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었어요. 이제 다니엘이 입장에서 보면은 단번에 그 많은 상금과
지위, 권력을 질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야말로 지금 손만 내밀면은, 그 뜻을 다 알기 때문에 손만 내밀면은 이제 그가 최고의 권력과 많은 부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과연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왕의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합독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 글의 뜻을 알게 한 것을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글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혀 있는 이가 하나님의 신의 감동으로 깨달을 수 있는 글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그 많은 상금을 제안하고 그 권력 세 번째 자리라고 하면 대단한 자리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자리를 탐해서 내가 이 말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 글을 해석하라고 했기에 내가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사명으로 알아서 그것을 이제 해석하겠노라고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그런 거 주지 않아도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알리리다. 여러분, 그가 세상적인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하면은 그거야말로 절호의 기회죠. 한순간에 그의 삶에 대변화 반전이 이루어지고 큰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세상적으로 지킬 것이 많고 세상적인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진 않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실 리도 없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만 관심하고 거기에만 우리가 목을 메고 살 때 주의 일을 감당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왜? 세상 일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줄 리가 없어요. 당신의 뜻을 알려줄 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보면은 그가 의지하던 것, 또 그가 매여 있는 것에서 그를 풀어내고 그를 끊어내고 그런 다음에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이 그에게 찾아오는 연단이요 혹은 고난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 사람,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견디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위해 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이 거룩한 성소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향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예배하러 왔지만 우리의 마음의 방향에 지금 세상으로 나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두 사람을 봅니다. 이곳에서 한 명, 이곳에서 한 명, 항상 두 사람을 봅니다. 지금 이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일어나서 기도도 했어요. 우리가 모든 것 다 하며 하나님께 나가겠노라고 했지만 내 마음의 방향이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세상을 향한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알고 있고 가라지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 이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거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당신의 뜻을 계시하실 때 그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죄로 관영한 곳에서도 그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 있고 이 거룩한 곳에서도 그 마음의 방향이 세상을 향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풍경은 다른 것입니다. 어디에 서 있느냐, 내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는 풍경이 다른 거예요. 거룩한 곳에서도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환락과 즐거움과 세상의 연락, 내 세상에서 내가 누리던 그 모든 권력, 권세, 부를 더 생각하게 되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곳에서 내 마음의 방향이 주를 향하게 될 때, 그럴 때 여러분, 그 죄 많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곳에서 믿음을 지켜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죄로 관영한 바벨론입니다. 이 죄로 관영한 이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있었어요. 메네메네세의 우바로 신, 이 뜻을 다니엘만 알 수 있었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니 그 뜻을 금방 알 수가 있으세요. 그 뜻은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 해서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가로막는 거친 것이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세상의 지식에 우리가 더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할 사람 많이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세상 지식으로 알려고 분석하고 연구하다가는 더욱더 묘하고 미궁에 빠지기 쉬워요.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이가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에는 학자가 없었겠어요? 학자 많이 있었어요. 그 강대국에 왜 학자가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었어요. 오직 다니엘만이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고 하나님 향해 있는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대번에 알게 하시고 다니엘은 그 뜻을 아는 순간에 자신의 사명감을 그 자리에서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은 많은 돈을 내걸고 지위를 내걸었지만 내가 그거 받지 않아도 이것이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이 글을 읽어드리고 그 뜻을 해석하리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참 기쁜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아멘. 별로 알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참 기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고민에 빠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그냥 우리도 질펀하게 죄를 짓고 살아가면 되는데 그게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될 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저 남유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 하는 거예요. 남유대가 우상을 섬기는데 너무 질펀하게 하나님을 더 밀어내고 그렇게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남유대의 심판을 예고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예레미야는 그 심판의 예고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기뻐해야 될 텐데 이 예레미야의 마음에 고민이 생겼어. 내가 이 말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왕이야 모든 백성이 들을까? 안 듣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말을 전했다가 화가 내게 임하겠다 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변명했어. 나는 어린아이라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없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 마음을 불붙듯 뜨겁게 하셔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준 그 내용을 전하지 않으면은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불편하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고통을 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건데 우리의 삶에서는 미워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헌신하라고 하는 건데 나의 욕망은 내 안전과 안위만을 구하는 것. 이렇게 되면은 고민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버젓이 알고도 그 뜻을 실제로 행하기가 그렇게 두렵다고 하는 일이에요. 다니엘이 벽에 쓰인 글의 의미를 알았을 때 다니엘도 같은 우리 성경을 읽었기에 한쪽 마음에는 그런 두려운 마음, 고민이 왜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글을 의미를 깨닫는 그 순간에 즉각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것, 이것은 저 글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이 벨사살과 함께 모여있는 1천의 고관 대작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상대에게 좋은 말 하는 건 참 좋아요. 그렇지만 상대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것은 한두 번이지 이게 여러분 하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상대가 듣기 좋은 말은 나서서 하려고 하지만 상대가 듣기 싫어하는 말은 뒤로 빼려고 하는 게 우리 실상 아니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쓰시고자 했을 때 정말 그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 두려워서 하지 못할 일이에요.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벨사살의 권력과 그 권위와 그의 힘을 생각하면 정말 입도 뻥끗하지 못할 일이에요.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것도 얼마나 비난을 받는 시대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다스리는 강대국의 왕 벨사살, 전제 국가에서 왕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막대한 거 아니에요? 그 앞에서 당신 잘못했어, 당신이 행한 일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요, 말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나 이 다니엘은 그 명령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해석하기 전에, 메네메네 대개 우발신이라고 하는 뜻을 해석하기 전에 벨사살이 먼저 이 다니엘이 벨사살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 벨사살의 아버지인 느부갓네살 때의 그 왕의 이야기를 이제 벨사살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위엄을 주셨고 그가 모든 사람 앞에서 강력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게 하셨는데, 근데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자기가 이룬 것이냐 교만하게 여겨서 자기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강제로 절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처형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에 대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당신의 선친인 그 왕의 정신줄을 놓게 하여서 그로 하여금 미친 광인이 되게 하여서 저 들에서 이슬을 맞으며 거기서 풀을 먹으며 그렇게 짐승처럼 지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한두 해가 아니라 7회를 그렇게 지나게 하셨고 7회 만에 그 당신의 아버지를 왕권을 복권시킨 것을 당신이 모르나이까? 이와 같이 설명을 길게 한 이후에, 그런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다니엘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16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모든 명성과 화려함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남유대 왕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명성을 주고 화려함으로 옷 입혀 주신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그런데 그들이 그 명성과 화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책망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벨사살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아들로서 그 모든 사정을 알고도 같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일로 인하여서 다 알면서도 이 화려함과 명성을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인데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더럽혔다고 그를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혀 있었지만 실제로 다니엘을 사로잡고 있는 이는 왕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거죠. 이 바벨론은 세계 강대국 최고의 왕이에요. 벨사살이. 그렇지만 벨사살이 아니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알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뻔히 알면서도 낮추지 아니하고 이렇게 행한 일에 대해서 지금 다니엘은 그대로 책망하고 있어요. 그가 행한 일 가운데 아주 큰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대적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으로 그 1,000명의 고관 대적들과 함께 그걸 술잔 삼아서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도구입니다. 그 기명은 하나님께 제사 올릴 때 드리는 그 기구를 가지고 거기에 술을 퍼마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한 이 잘못에 대해서 이 다니엘께서 분명히 지적을 하면서 그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짓는 죄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도 부인하거나 그것을 대적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설교를 통하여서 듣고 알고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부인하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다니엘은 지금 벨사살 왕이 그 큰 죄를 지었다고 그의 면전에서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안에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링거에 비유돼요. 링거는요, 주사바늘보다 위에 둬야지 됩니다. 링거를 주사바늘 밑에 두면은 그 링거액이 몸에 들어가서 힘이 되지 않고 우리 몸에 피가 빠져나가서 우리에게 화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 높은 곳에 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천대에서 이렇게 우리 삶의 밑으로 내리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피를 보게 되는 순간을 보게 될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천대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경고하셨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경고한 이후에 다니엘이 그 글의 뜻을 해석하는 것을 한번 들어봅시다. 다니엘서 5장 26절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메네메네 대개 우바르신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더라. 여러분들 이제 분명히 아셨죠? 메네메네 대개 우발하신 메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왕의 시대를 세워서 왕의 시대가 다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벨사살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예요. 느부갓네살에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았고,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그 선친이 이룬 그와 같은 일, 하나님이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에게 필요해서 허락하시던 그 명성과 화려함을 가지고 교만해 가지고 그것이 자기가 이룬 것인 양 1천의 고관 대적과 함께 그렇게 술판을 벌이며 세상 쾌락 가운데 자기를 과시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폐위하시게 될 때 메네, 하나님이 그 시대를 세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명성과 화려함을 가지고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시대를 지금도 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의 복을 주시고 어떤 세상의 지위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뜻에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시대를 세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시대를 세워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왕위에 오른지, 그러나 시대를 세워보니 그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된 걸 아시고 끝내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끝내는 이유는 뭡니까? 대겔, 하나님이 제신이 이 벨사살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였다. 하나님이 어떻게 끝내게 하시느냐? 이게 베레스예요. 메대와 바사로 나뉘어서 끝내게 하신다. 그러니까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하나님이 주신 명성과 화려함을 가지고 그렇게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만 살았던 그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각한 경고의 말씀이었고, 이것을 다니엘이 보니까 대본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눈에 아는데 그 안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고민이 되고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신이 그를 완전히 붙잡고 있으니까 거기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당신의 시대는 하나님이 보실 때 끝났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글의 뜻을 해석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당시 바벨론 제국은요,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 벨사살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해서 그 분명한 역사적 사실임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그날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밤이에요? 지금 이 다니엘이 그 글의 뜻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분명히 벨사살과 그곳에 있는 모든 고관 대장에게 알린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예고됐어도 그 죄가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에 계속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을 당하면서 해방을 요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들을 해방시킨 것은 120년이 지나서 새 땅으로 들여보내신 거예요. 저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관영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대번에 임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예고되어지고 그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기회를 주고, 그래서 그 기회를 갖고 있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 또 당신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에 시간을 주는 건데, 지금 그날 밤에 바로 그 벨사살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보았는지, 그날 밤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을 가지고 술을 따라 마셔 아주 질펀한 그 술판에 대해서 하나님 책망하면서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벨사살이 이렇게 급히 심판을 받은 것은 그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저울의 부족함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하나님의 저울이 지금 놓여 있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그 저울이 전혀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저울이 보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될 때요, 그 저울이 보이게 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저울이 보이는 사람, 그들이 함부로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군왕을 그 저울에 달아서 이렇게 심판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같이 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우시지만, 이렇게 죄 가운데 머물러서 죄가 관영한 사람들에게는 또 그 저울로 그 죄의 무게를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건데, 사무엘상 2장 3절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바라보느니라. 오늘 말씀이 너무 두렵게만 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면 오히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힘이 되도록 살아가야죠. 그래서 의로운 일을 행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 삶의 변화가 없고 악이 득세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은 이런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 뜻을 실행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번 생각합시다. 그 저울에 여러분이 지금 올라갔어요. 어떻게 그 저울이 어디로 기울까요? 나도 혹시 대개 저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경고처럼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이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기준에 미달된다고 하면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때 우리는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계적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던 걸 늘 고백하며 그렇게 죄인 된 심정으로
주의 뜻을 이룬다,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성을 주시고 화려함을 주시는 거죠. 벨리구리아 목사님 세계적인 명성이 있었고 그 화려함이라고 하는 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의 중심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진실되어 주님 앞에 올려질 때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받는 사람이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절대 교만하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은혜를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택해 쓰실 때 그 쓰임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쓰이는 순간에 우리가 고민이 되고 또 두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도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해서 알게 하실 때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해 나가야 될지, 세상이 주는 은근 보화와 세상 서열 세 번째 자리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시면서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노라 하면서 여기까지 계속해서 세상의 명성과 화려함 그 세계, 재계, 서열 3위에 놓이는 것이 목적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하나님이 주신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서 함께 기도하실 때 이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쓰임받기 원할 때 하나님이 내게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기 위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내 마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내 생각은 온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의 방향은 어디인가? 오늘 그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더욱더 온전히 올곧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